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네,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실천신학대학원 또 대학교 석사과정의 체프를 또 박사원우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박사원우의 회장을 하고 있는 최승재 목사이고요. 오늘 예배의 주관은 사실 우리 부회장님이셨던 박한서 사가님이 하시기로 됐는데 장례가 나셔서 오늘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박사원우의 총무로 맡고 계신 이대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궁핍박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 비난하며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화해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학교와 나라와 그리고 경제난과 전쟁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인 최승재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소거 해제. 네, 오랜만에 우리 줌으로 예배하다 보니까요. 또 이런 일들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우리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제가 제 신대원에서 설교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시절 때 채플에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그 오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분해하고 비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그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 시절 신대원을 다닐 때 언제가 그 은혜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채플에 설교를 하러 오신 이 목사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에서 강한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섬길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되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피곤해 이 쩔어 있는 신대원생들에게 조금 더 일찍 맞춰줄 때, 그때 우리 신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지금 가능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쉼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좀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사실상 깊게는 나눌 수 없지만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역을 한 지 얼마가 됐을까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17년 정도 했더라고요. 17년 사역하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하는 것을 사실 깨닫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때가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간 여러 일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이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에도 날만큼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 과정 가운데 노예에 이 참석할 때면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오갔던 그 갈등을 보면서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예를 하는 그때 그 노예를 하고 있는 그때 한 청년이 그 노예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한마디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30대가 되기 한 20대 한 후반의 청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청년이 노예 그 맨 뒤에서 노예에 앉아있는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크게 외쳤던 그 한마디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청년의 외침이 지금도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의 외침 속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똑바로 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똑바로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목사의 비전과 야망으로 가득 채운 마음의 창고를 먼저 비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비워진 그 창고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원을 채워드리는 것이 그 청년이 외쳤던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의 첫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그 그리스도의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마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소원과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요약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개하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우리가 침묵기라고 부르는 그 400년의 시간 속에서 제국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 속에서 준 답이 무엇입니까? 그 40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쓰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간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국이 세우려고 했던 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함께 보는데요. 늘 여러분들이 외고 있는 사실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지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적하시더라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거리에 가는 이런 외식하는 자로, 그리고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지적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그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의식을 지지해 줄 왕을 기대했고 그 나라를 꿈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원문을 찾아보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원문입니다. 그 원뜻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처음 지적 속에 나오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가 아니라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첫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첫 서문을 띄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Lord, Master 이런 것으로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존재가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 예수가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불렀던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너희들도 부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실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개념에서 하늘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침범하거나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 못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의 구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와 다른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 하늘은 들락날락할 수 있거나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바꾸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사실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 좁은 땅의 어떤 영역 속에서 세우고 싶었던 그들이 원하는 어떤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계셔서 세우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방식과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문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했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했습니다. 엘머 타운즈의 책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서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종관계 속에서 돌보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일생에서 그 주어지는 그 일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그 시간에 줄잇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편성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여전히 오늘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사 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았던 그 배후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오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그 이야기가 나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붙여보려고 하지만 저에겐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천신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그 대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들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 똑바로가 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은 겁니다. 그 똑바로는 바로 방향이고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대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실천 신학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이야기로 존재하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똑바로 하세요. 그 똑바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루어 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이야기는 풍성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신대 잘 오셨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 싶으시면 박사 과정으로 꼭 오셔야 합니다. 제가 간접 광고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육,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음소거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압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광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네,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재 목사님 광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희 원우에서 특별히 광고할 내용은 여러분 없고요. 여러분 석사 과정은 저는 이제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면 박사 과정은 좀 꽃을 피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억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에 계시지 마시고요. 또 박사 과정으로 또 오셔서 다양한 또 학문의 공부를 또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예, 학교에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찬송도 아주 심금을 울렸습니다. 은혜라고 해야 하는데, 채플 시간에요,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32분은 얼굴이 보였고 20분은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냥 켜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얼굴이 나와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얼굴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학기가 17주가 이렇게 이어지는 긴 학기가 됩니다. 쉬는 시간이 많아서. 그 대체 휴일 대신에 학기가 이제 17주로 길어졌거든요. 이 길어진 상태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가죠. 2주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2주를 대체 휴일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에, 월요일에 또 학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제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는데요. 월요일에는 석사 학술제로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때는 본교 교수님들이 오전과 오후에 강의를 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석사하고 박사가 같이 학술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디아코니아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시는 요하네스 오이리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시간표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10월 17일, 18일 양 이틀이 석사과정 학술제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박사과정 혼자 하는 학술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목회자 GN1을 김정선 교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요. 이번 10월에는 10월 11일 화요일 날 우리 그 수업이 대체 휴일로 지내는 그런 그때인데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목은 장래 예식, 기억함과 함께함의 목회 돌봄. 이때 박종환 교수님이 강의도 하시고 고요한 목사님께서 사례 발표도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재 목사님 박사 원우회 회장님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예배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말씀 저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말 이 학교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사역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신학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예,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쉬시고 그 다음 주에 학술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박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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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